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한 구절 한 구절 찬양을 부르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를 신뢰 못하는 우리들과 교회와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산마교회로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에 대하여 더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부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광범위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영으로서 지어진 존재는 천사들이고요.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는 영에 속한 육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가 필요에 따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성경에는 그룹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그룹들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에 속한
육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육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 모양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기운을 따로 떼면 살아있다. 이것은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생명. 이 생명 자체는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는 죽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기운. 그럼 기운은 뭘까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상태를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사람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은 어떤 존재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육을 만들고 그 안에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냐면 육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육 안에 영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우리를 가동시키긴 하지만 생명이 우리를 가동시키긴 하지만 특징은 어떤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육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육의 특징은 뭐냐? 자, 육의 특징을 알려면 영이 없는 존재를 보면 돼요. 영이 없는 존재는 살아있으나 영이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짐승이죠. 예. 짐승은 생명의 기운은 있어요. 살아는 있지만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과 영을 합쳐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따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합쳐서 표현하는 것과 따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따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짐승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고 영이 없습니다. 근데 짐승이 육과 혼으로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능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의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하죠. 뭐 수달 같은 경우 뭔가를 돌을 가지고 막 깨트려 먹는 모습들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주기도 하죠. 또 다른 동물들도 원숭이나 뭐 그런 종류들은 진짜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식을 이용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식은 학습에 의해서 생기죠.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동물들을 학습시켜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을 배워가게 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은 본능과 학습된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하고 다른 부분.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식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짐승도 지식이 있습니다. 학습되고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걔네들도 우리의 그 인류가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학습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사람이 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는 것이 뭔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흔적.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요. 짐승은 본능이에요. 우리에게도 본능은 있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의 흔적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생명의 작동 원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가 사람이 다시 육체가 됐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사람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영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가 육체가 됐다. 그래서 물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땅 위에 생명의 기운을 가진 모든 육체가 죽게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생명의 기운을 가진 모든 육체가. 근데 거기에서의 생명의 기운은 영이 아니라 동물들과 육체가 된 우리 모두가 죽게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셔서 생명이 됐을 때랑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육체가 됐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게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랑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와 다르게 하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이 내리셨다?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죠. 성령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은 사실 성령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게 드러나도록, 사실 성령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비둘기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보여주셔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게끔 하신 이유는 생명의 이 작동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모두 꼬물꼬물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생명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자, 생명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잔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 일깨워라. 그렇게 표현하죠. 상대의 영을 일깨워라, 또는 내 영을 깨워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깨우고 일깨우는 것이 성경을 배워서 일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소유한 영, 이것이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자, 영의 흔적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흔적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영의 흔적을 마음이라고 설명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세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너희의 더러운 것을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물로 우리를 닦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다. 자, 마음은 영의 흔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고 잠들어 있어요. 우리의 죽은 영, 잠들은 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잠든 영이 깨어납니다. 자, 세례는 그것에 대하여 나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어떤 예식이거든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든 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하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런데 그 세례의 효과가 뭐냐면, 세례의 효과,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효과,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효과가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왜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일까? 영이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랑 무슨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착해져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너희가 변해야 된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돼.
2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겠냐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천사는 영에 속한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그림자가 없다는 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형상이 무엇이냐는 거야. 형상.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일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태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생기기 전이에요. 아담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영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영의 흔적이다.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본능을 따라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또는 학습되고 배워진 것을 돕는 수단으로 쓰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와 정반대,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에서 대적하는 존재들로 짐승이 계속 표현이 돼요. 분명히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탄압하는, 그리고 죽이는 존재로서 나타날 텐데 그 짐승은 분명히 사람일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계속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음이 상실돼서 본능적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 한번 세보세요. 제가 미리 세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8번이 나옵니다. 1058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 율법으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겼으면 좋겠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동전의 앞뒤 같은데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겼어요? 육에 새겼죠. 그래서 행동은 율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작동 원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자기들이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권력을 갖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영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마음은 영의 흔적이다. 마음은 영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어느 부분을 만지기를 원하시겠어요?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런 게 나타난다, 현상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또 사도행전이에요. 신기하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두드러진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의 작동 원리, 우리의 생명이 꺼진 상태에서 생명의 불이 켜지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임종의 자리를 워낙 여러 번 지켰고, 돌아가신 분들의 눈을 감겨드리고, 돌아가신 분의 피를 닦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만 되면 장례식장을 자주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그렇죠? 나이가 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는 각자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을 저는 장례식장과 또 죽어가는 분들을 접하면서, 가깝게는 저희 뭐 할머니 또 시어머니 다 직접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남편, 그쵸? 또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진짜 그 생명 자체예요. 원래 생명. 뭐다? 죽음이 들어가지 않은,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 찬양 가운데 생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것이구나. 이 생명이구나. 세상에 그 무엇도 삼킬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정말 66권의 성경이 쭉 가지고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생명이에요. 죽게 된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의 생명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어요. 어떤 생명이냐면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존귀하고 은혜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만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를 모르면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자체의 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진짜 그 생명의 작동 원리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단면으로 보면 교회 다니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한다?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는 우리가 행위로서 의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마음은 영의 흔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무엇을 다루기 시작하냐면 마음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의 방향을 자꾸 어떤 은사나 나타나는 표현에 성령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면 성령이 마음을 다루는 일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다고 이제 죄를 원하는데 죄를 짓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그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어떤 뭔가 은사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은사가 발달되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은사를 발달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마음이다. 어떤 마음? 선한 마음이다. 착한 마음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성령의 나무가 있다면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떤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본능적인 거를 자꾸 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은사적인 것을 추구하면 성령이 선물로서 은사를 주시기는 하지만 마음을 다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되어지는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의 특성,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해요.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더 육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을 쓰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육체의 욕심은 본능을 쫓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그 본능을 쫓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소욕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걸리냐면 쭉 이제 육체의 일 이래서 음행부터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찔려요, 안 찔려요? 다 찔리죠. 여기서 안 찔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찔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나? 우리는 천국에 못 가나? 그게 아니라 자,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육에 속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뭐가 강하다? 육이 강하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더 육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의 속성이 뭐냐면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과 잘못 학습된 지식 뭐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특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참 치명적인 말이에요. 뭐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잘 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입을 아이들에게 시켰고 그걸 주입받은 아이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잘못 학습된 세상 풍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이익을 쫓아가고, 이게 지금 잘못된 지식과 세상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이익. 내가 좋은 거면 그것이 악한 것일지라도 좋은 걸 택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뭐 성에 관련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내가 그게 좋아도 악한 것이면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이걸 인정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등은 악한 거예요. 죄입니다, 죄.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무엇을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작동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이 너무나 견고하고 본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 풍조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몸에, 육체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쭉 열거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이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가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마음을 다스려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부분에서 80%를 변화시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50%, 어떤 분은 10%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려는 의지,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루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생명의 작동 원리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나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루시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이 맞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돼야 돼.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죠. 그것을 마음이 단단해졌다, 또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을 다루십니다.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더 간절히 추구하면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단어를 써요. 탄식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육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복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육체를 못 박는다. 왜냐하면 내 육체가 본능에 의하여 잘못 학습된 지식, 세상 풍조를 따라가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무엇을 살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끔 한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뭐가 강력해지냐면 형식이 강력해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고 있는가?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걸 추구하는가?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일깨다라는 표현을 지금 2번이나 나와요. 너는 일깨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네 영을 좀 깨워라.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게 누구냐면 4대 교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대 교회라는 표현은 이미 성령을 받았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느 때인가 일하시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셨다면 마음을 계속 바꾸셨을 것이고 마음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네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네가 처음에는 생명의 작동 원리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일하시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영이 잠들었고 죽었다. 그래서 너는 처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금은 죽은 자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 너를 일깨워라. 그리고 완전히 죽지 않게 나머지를 깨워서 살려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잘못한 행동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성령이 내 마음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을 다루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게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을 다루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이 영을 다루는 것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실제적인 걸 다루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하는데, 이 생명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은 사망이 없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작동 원리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사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생명의 작동 원리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죽는 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영생으로 들어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은 죽으면 사망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의 가치도 아는 사람이 이것이 귀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소유해야 할 그것이 천국이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자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영의 흔적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에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으로 빠지거든요. 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그것이 육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랑 추구하는 거랑 좀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사는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요. 그러나 은사를 추구하면 우리의 육을 위하여 그 은사들을 쓰게 돼요. 은사를 추구한다는 것이 육을 위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드러내고 강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되 마음을 다루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세요. 그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은사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유일한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분에 집중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음은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새 한 번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앞에 우리여와 모든 헤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들 영생으로 그 생명길가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함께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는데 할렐루야. 선한 양심을 유혹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어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지난 밝힌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어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또 하루 하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을 보이러 나를 기대하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을 보이러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옵소서. 이 시험의 때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교회들이 문을 닫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문을 닫은 게 회개가 아니고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이제까지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작동 원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안다면 이러할 때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을 은사를 위해서, 우리의 육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집중했다면 지금 이러한 때에 세상은 교회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잃고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질병에 의하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이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